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미래를 장차 있을 최종의 부활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천국 때문에 천국이 없으면 뭐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천국이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요. 그것은 장차 있게 될 완성,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땅에서의 삶은 최종의 부활을 향한 삶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부활은 무엇보다 육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부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51절 말씀에 보면 부활을 잠자는 것과 비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죽음과의 비교인데요. 그러니까 성도의 육체는 비록 땅에서 죽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화될 거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죠. 52절, 53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역시 육신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마지막 날 특별히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사도신경과 같은 교회 초창기의 신앙 고백에서도 특별히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는 그때부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영만 제대로 부활하면 됐지 육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끝이고 썩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는 그냥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요, 부활에 관하여 이런 육체의 부활을 불필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은 이제 지나간 거다, 끝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은혜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바울이요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결국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가르침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몸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육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부활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날의 부활에 관한 유명한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언급이 먼저 나와요. 마지막 날의 부활은 죽어있었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도 몸의 부활을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 육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와 같은 종류의 육체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부활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몸처럼 변화될 거라고요. 네. 고린도후서 5장 말씀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데요. 그 5장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에다가 비유했어요. 장막. 사도는 여기에서 이 장막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날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덧입을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물론 이 육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50절에도 보면 만약에 새롭게 부활한 육체가 이전의 육체와 똑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썩을 것에 해당하는 것일 테고 혈과 육에 속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하는 육체가 이전의 육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같지 않음이 분명한 겁니다. 상상은 잘 안 되잖아요. 되세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 어떤 방식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 육체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육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육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없이 영혼만 구원한다 그러면 뭐 지옥 가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영혼이 뭐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뭐 천국에서야 뭐 육신이 영혼만 간다고 치면 거기서야 뭐 그냥 뭐 그렇다 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육신이 없이 영만 부활한다 그러면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의 육신의 부활.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임하게 될 부활이 육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육이 새롭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육신의 부활은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요. 육신의 부활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 부활해서 완전한 전인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일부분 누려요.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부분 누리기는 하지만 이건 제한적인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전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살면서 우리의 육체를 당신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종류의 육체로 만드시는 원동력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육체가 아닌, 썩어질 영역에 속한 육체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영원한 곳에 속한 육체로 변화시키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은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과의 완전한 교통은 우리의 몸까지 다 회복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도 하세요. 우리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성령님의 신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완성이 우리에게 완전한 성령의 거처를 제공한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이 뭔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위험한 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해. 속지 마십시오. 뻥이에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완전한 동행을 합니까? 때로는 내 죄성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부담을 주실 때가 있죠. 있어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아니야, 이럴 때는 이런 마음도 주시고요. 불쌍한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고 여러 가지. 그게 성령의 은혜지 역사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완벽한 몸을 입으면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완벽한 그런 온전한 육체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만 부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도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육신의 부활이 단순히, 왜 제가 예전에 부활주일인가 뭐 그럴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도 막 시공간 전혀 상관없이, 그죠? 문 다 잠겨있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시고 여기 나타나셨는데 저기 어디에요? 어디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미가 완벽한 육신을 갖는다는 게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완벽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다.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도록 몸부림치되 낙심하지 말고 완벽한 몸을 가졌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길 올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완벽한 몸을 입을 때는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신앙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